우리 조금 전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의 의미를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죄를 지었던 악에 대한 지식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에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분의 실천적 복음의 경험이 내 지식이 되어서 점점 선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가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성소 정결의 경험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악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치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점점 그렇게 고쳐져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처럼 30년간 살았던 그분의 살아있는 처음의 지식,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인성 가운데서 죄를 범치하는 생애를 살았던 그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서 의롭게 되는 경험, 이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에 거듭남의 깊은 경험이 우리 경험 속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증거되어서 전달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양식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순백색의 진주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함도 흠도 없다 뜻입니다. 순진무구, 무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티도 없는 순백색의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진주 같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오늘 시간은 우리의 의 되신 그분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지, 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의 품성으로 채워지는 배부른 경험이 모두에게 충만케 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말하고요,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빌립보 3장 7절 9절을 통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서 늘 발견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의 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 좀 전에 우리는 갈라디아 6장 14절을 암송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어서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런 여력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뿐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를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실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께서 교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공개되어지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우리를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공부하셨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내 자신의 기도의 삶이 진실되게 이루어지는가? 여러 외적인 응답을 넘어서서 중요한 본질을 드리죠.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 생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분의 생명을 호흡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정말 주님을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주는 지식이 공개되어 있다. 다시 상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말아 자라가십시오. 바울은 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의의 품성을 내 품성으로 옷 입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그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그분과 교제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습관들,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들을 잘 알므로 우리의 품성에 그분의 품성이 점점 스며들어서 내 온 삶을 지배하는 만국의 보배로 자리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친밀한 친구로 모시면서 그분의 습관, 그분의 말투, 그분의 교훈 모든 면면들을 자세하게 관찰함으로 그걸 흠모하고 바라고 구함으로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습관과 그분의 교훈이 내 정신으로 스며들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만국의 보배로 주님께서 자리할 때 우리는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간은 정말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매료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정언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눈물로 그분의 제단 앞에 울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경험으로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동기를 고무하고 행동을 통제하면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버리면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나가 버리고 드디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함께 성경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너무 잘 아시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위에 도장같이 찍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마치 에녹처럼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분의 품성이 도장처럼 인쳐져 있어야 한다. 깊이 유념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의 품성이 내 생각 속에 고정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이 시간, 남은 시간, 사도 요한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끌었던 주님의 의로운 품성을 이 시간 묵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팔로 끌어안으시고 입맞춤을 받으셨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의 품에서 이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밀려와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불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특별히 주님께서는 죽음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였고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들판에 꽃을 꺾어 주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꽃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선물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자주 주님께서 친히 꽃을 꺾으시고 꽃을 모으셔서 아이들에게 꽃을 선물로 지어주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귀에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죠. 짜증스러운 어린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짜증스러운 울음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질병과 고통을 제거해 주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는 아이들을 엄마 품에 돌려주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들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멀리까지 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재빨리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귀는 통연한 죄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항상 열려있고 그분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 그분은 그것을 이미 아십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아무리 은밀한 눈물을 지라도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중 나가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은혜가 먼저 우리를 만나러 마중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를 바라볼 때마다 통증을 느끼셨답니다.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걸 바라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분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인간의 모든 슬픔에 깊이 감흥되셨다. 부드럽고 동정을 느끼는 그분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 여러분 믿음으로 빌려 받으셔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이런 의로운 품성으로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넣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대에게 내어놓아라. 그분께서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고 그분이 풀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시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경험 중에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보지 않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것일지라도 풀기에 어려운 것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천부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상처를 고치는 분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인내의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졌습니다. 늘 그분의 손은 늘 남을 돕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원칙에는 반석처럼 견고하셨지만 그의 생애에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재판장에 주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능욕과 조롱과 수치가 그분에게 휘몰아쳤습니다. 인간의 성정으로 견딜 수 없는 온갖 악의가 그에게 쏟아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침착한 대답, 무지하고 인내성 있는 온화한 마음, 토발을 받지만 승내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몸서리 나는 지긋지긋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거듭과 인내와 온유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근거합니다. 이 인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한 번도 주님께서로부터 말 한마디라도 참지 못하는 성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사단은 미치고 날뛰어버렸다. 예수의 온유하심, 결백하심, 위험스러운 인내,
인내심은 사단을 온갖 정의심으로 가득 채웠다. 예수님처럼 비인간적 방법으로 취급받은 재수가 일찍이 없었지만 주님은 가장 온화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인내의 모습으로 그 모든 법정을 그렇게 견디어 내셨습니다. 소망 735페이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라도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하지 못하게 하자 사탄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의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뎌내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런 의의를 못 잊기 원하십니까? 이런 의의가 없어 벗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정말 이런 의의를 온 마음으로 구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씨름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됩니다. 무시와 시험과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그들은 예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런 와중에 주님처럼 승리합니다. 어려운 일이 그를 억누를지라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는데 그의 추종자들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르신들, 골로새 3장 4절의 말씀, 이런 사람들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감추어져서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옷 입은 결과가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입니다. 무덤이 그들을 결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에 대해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제가 압니다. 기억하세요. 바울도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 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 또한 오래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배반자 유다도 참으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미리 용서를 보정하셨습니다. 파렴치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심지어 거짓된 마음을 흔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다. 한 장로님이 오늘 간증처럼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끊는 사람들은 나를 용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텐데요. 그 일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식게 하거나 태도를 불손하게 하거나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주의 기도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의가 거한다면 반드시 외부로 증명되어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의가 거한다면 반드시 외부에 증명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강팍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이런 주님의 의로운 품성이 우리의 생의 모든 세세한 사소한 부분까지 스며들어서 그것과 같은 품성으로 화하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 10장 5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사람일 텐데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속량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고상하고 순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생애의 모든 품성의 면모를 내 생각의 고정에서 에녹처럼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늘 생각 속에 점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하여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짧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를 대하는 예수의 모습들 보십시오, 여러분. 귀에 노래를 불러주고 꽃을 꺾어서 안겨주고 짜증나는 아이들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품에 안아 채우시고 병자를 바라보시면 코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마음, 수많은 수치와 능력과 조롱 앞에 오래 참는 그분의 품성, 간과하기 쉬운 생의 사소한 부분에 이런 주의 품성의 덕을 믿음으로 빌려받으셔서 우리의 품성 또한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졌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만 생각하시고 그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경험이 되셔서 지난 장로님 말씀처럼 인침이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상이 고정되어서 더 이상 시험이 와도 안 넘어지는 사람, 그런 인침의 경지까지 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입술로 찬미하며 신앙을 공언하며 믿음을 고백하지만 마태 10장처럼 우리의 품성으로 주를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8장처럼 주님 알기를 마치 절개하는 사람처럼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금식으로 기도로 씨름하지만 속으로 다투며 주먹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양만 회칠한 무덤처럼 단장되었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참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므로 오늘도 숨을 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벌써 오래전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고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에 예배된 사람으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우리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생의 이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예수의 품성을 생각하고 그 품성을 바라보고
예수만 보이는 그런 생애를 통하여 바울처럼 의를 소유한 모습으로 순교자에 갈지라도 그렇게 기뻐했던 바울처럼 구원받은 경험이 역력하게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위기가 점점 가까웁니다. 주님, 전쟁의 소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바람을 조금만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준비되게 하셔서 행전 25장의 말씀처럼 위기의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재림을 향한 여정길이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의가 드러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이곳을 기억하시고 늦은 비에 모두가 참여하는 특권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